신명기 6장 1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순종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가나안 땅에서 불신앙에 대한 경고와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한 권고입니다. 10절에서 19절은 가나안 땅에서 불신앙에 대한 경고입니다. 10절 이하에는 가나안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탈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고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이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의 노력과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이 여호와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하지 않은 것을 반복하여 사용합니다.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파지 아니한 우물,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언급합니다.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당시 얻는 것 하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노력하고 애쓴다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배불리 먹게 하실 때라고 하며 이스라엘이 만족할 정도였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배불리라고 한 단어와 10절에 맹세하다라고 한 단어가 그 어근이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배부르게 먹는 것은 여호와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과 연결시키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비결은 여호와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나의 힘으로 가능한 것들입니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건강을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시간을 주시지 않았다면, 돈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얻을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통과 결핍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지만 풍요와 번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유혹의 고통보다 더 위험한 것은 배부름입니다. 오늘의 풍요와 안전의 복을 괜찮다라고만 여기지 말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12절부터는 어조가 바뀝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심하고 잊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신명기는 말씀, 여호와, 언약이라는 목적만 바뀌고 잊지 말라라고 한 표현이 반복됩니다. 말씀에 대한 망각은 곧 여호와를 잊는 것이요 곧 언약을 잊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망각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탐심으로 이끌고 탐심은 우상 숭배를 낳고 결국 죽음으로 이끌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기억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겨야 합니다. 섬기다라고 하는 표현은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상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경배와 예배를 우상에게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땅히 섬겨야 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를 잊지 말고 경외해야 될까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심판을 일으킬 행동을 결코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16절 이하에서는 40년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시험한 사건을 언급하며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고와 이전의 실패를 반복하여 언급하며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불신하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보통 언제 넘어집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입니다. 고난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함으로 좌절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하여 머물러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20절에서 25절은 가나안 땅에서의 자녀의 신앙교육 권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후일에 자녀들이 율법의 뜻에 대해 물을 경우를 제시하며 그때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을 요약하여 알려주십니다. 가장 먼저 율법의 기원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주시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대한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가르치라라고 명령합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요 여호와께서 오늘과 같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 앞에서 이 율법을 삼가 지키면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 행해야만 합니다. 오늘의 신앙이 내일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도 않습니다.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발버둥을 쳐도 모자랍니다.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왜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해 주어야 하고 부모로서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100마디의 말보다 더 중요한 신앙교육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말하기보다 기도하십시오. 말씀 묵상하라고 잔소리하지 말고 말씀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행하신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해줄 말이 있습니까? 그 말을 자녀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종으로 써내려간 부모님의 간증을 듣고 싶어 합니다. 오늘 하루도 가난의 풍요를 누릴 때에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고 말이 아닌 삶으로 말씀을 써내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풍요와 평안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잘 배우고 잘 가르쳐 삶으로 써내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